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다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에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다가 집중으로 기도할 때 큰 응답과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집중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여러분에게 어떤 긴박한 상황이 왔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이 벌어졌거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로 긴박한 일이거나 중요한 일이나 영적인 문제는 어떤 일에 관계가 되어있는가 하면 많은 것 중에 사단과 관계가 되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주로 악령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기도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육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덜 급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급하면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한 번만이라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혼란케 하는 모든 불신앙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모든 흑암과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으므로 때로는 집중으로 때로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들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어떻게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복음을 깨달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복음을 정말로 깨닫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패와 위기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5절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돌아다닐 때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점점 영적인 문제가 계속 더 오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거의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돌아다니며 그리고 인간이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속에 있는 것들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고 있을 때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하며 돌아다니면 재미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앙을 하며 마음대로 살면 굉장히
바울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을 치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가 거짓말하며 그냥 몸부림을 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로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영적 문제와 태생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정말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위기가 당했을 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정말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다면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때 흑암의 모든 권세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이 조금 되면 이랬다 저랬다, 조금 무엇이 안 되면 그냥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실패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실패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울처럼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엄청난 권세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런 가운데 흑암의 권세는 다 떠나가고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저 사람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마누라가 어떻고 그러는 사람은 아직도 덜 깨진 것입니다. 완전히 깨져버리면 무릎을 꿇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때 모든 저주와 질병이 치유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이때부터 바울은 자기보다도 못한 바나바에게 제자 훈련을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자기보다 못한 바나바에게 제자 훈련 받은 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부한 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자꾸 밀고 땡기고 그러면서 싸우는데 그거 다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급에 해당되는 직책입니다. 장관급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가말리아의 밑에서 공부한 지도자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도 못한 바나바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봐버리면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높고 낮은 자리가 안 보여져야 됩니다. 이 순간에 바울에게 있었던 가문의 모든 저주가 다 무너진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나가면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역자 앞으로 가는 것 같은 선교사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흑암의 세력이 끊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충돌이,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진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6장 6절과 10절의 말씀에 전혀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문을 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앞에 깨어진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완전히 바울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로마로 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깨달아 알고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갈등이 있을 때가 여러분들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갈등의 문제는 대화를 가지고 여러분들 풀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우리에게 있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과 가문의 저주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가장 최고의 지식임을 알게 되어지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지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잘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는데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잘한 것을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보이는 것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가 알아주는지 안 알아주는지 우리는 주님의 최고의 계획을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대부분 다 삐집니다. 삐지는 것만은 또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를 또 떠나요. 교회를 옮기는 것은 또 좋은데 성도가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까지 뜨고 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교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면서도 지는 행동을, 지는 생활을 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방식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배경의 눈을 떠버리면 여러분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지식이 무엇이며 최고의 계획이 무엇이며 최고의 상급이 무엇이며 최고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바울의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힘을 갖출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갖춘다면 세상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과 7절에 바울이 두란노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메시지를 듣고 응답을 받았느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뒤에 두란노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다 무너진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세계교회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5절에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흉흉한 바다가 다 잠잠해져 버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에게 고통이 왔을 때 자기에게 약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인 힘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란노에서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총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또 더 나아가서는 로마를 걷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여러분들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힘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 속에 우리는 계속 빠져들게 되어지고 흔들리다 보면 우리는 아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누리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과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불치병이 치유될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꺾을 때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과 18절에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이것저것 사람들이 막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헌금을 안 해. 세상에 나가서 망하는 데는 마구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헌금을 잘 안 한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쓰는 돈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것인지 살리는 데 쓰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물질이 귀신의 문화를 바꾸는 데 쓰인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고 흑암의 권세를 꺾는 데 쓰인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과 20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더니 무속인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다고 말할 때 종교인들이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갈 때 어떨 때는 어려움이 또한 어떨 때는 실패가 어떨 때는 여러분에게 위기가 올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꼭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이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큰 응답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날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권세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